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4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영광과 몸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 먹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그 본문 바로 이어서 나오는 본문이죠. 지난주에 말씀 그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요새 말씀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죠. 이 세 가지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믿는 사람이 거듭난 그런 표시다. 이렇게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죠.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 삶 자체를 슬픈 운명을 타고난 존재라고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본능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본질이 그러한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제 도덕적인 의지를 발휘해가지고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제 요구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참 얼마나 어렵습니까? 참 어렵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작정 그렇게 우리의 의지를 설명 없이 논리적인 어떤 고리 없이 비약을 하도록 요구하지는 않으시거든요. 왜 항상 기뻐하라 그러실까? 뭔가 하나님께서 디딤돌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런 걸 요구를 하시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그 의미가 뭐라고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까? 이 항상이라고 하는 것. 항상을 우리가 일단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24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24시간 기뻐한다. 이 개념이 우리에게 와닿지가 않죠.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항상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일상적인 조건을 그렇게 만들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일상적인 조건을 기쁨의 차원으로 만들어라는 게 뭐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걸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죠. 그런 그 명령에 따라서 실행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일상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일, 우리 삶의 기본적인 조건이 기쁨이 되도록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만 가질 수 있는 하나의 비밀이죠. 내가 변한 거죠. 내 신분이 변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노예였다가 자유인이 된 거예요. 노예였다가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자유인으로서는 항상 기쁨의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죠. 과거에 비해서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노예의 삶은 항상 고통스럽고 슬픔이 가득한 그런 삶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노예의 삶을 버려놓고 그 이후의 삶은 자유인으로서 사는 거죠. 항상 자유인으로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예요. 그게 항상 기뻐하라는 것의 의미죠. 그러니까 다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접목을 해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우리를 구원해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자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을 받은 자로서 일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항상 기뻐하라는 것의 그 밑에 깔리는 의미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조건이 그러하니까. 나는 과거의 죄의 속박으로부터 이제는 벗어난 상태를 유지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항상 기뻐하라는 그런 의미죠. 항상 기뻐하라.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나의 영적인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 그것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토대인 거죠. 토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의 길로 인도를 하시고 나의 영적인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그 이후의 삶은 항상 그분의 뜻이 뭘까? 이걸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뜻을 찾으면서 살아야 되죠. 왜냐하면 나의 신분을 바꿔줬으니까. 멸망의 자리에서
영성의 자리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뜻이 분명히 있으실 것이다. 고민해야 되겠죠. 그 고민을 어떻게 우리가 표명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늘 기도하는 거죠. 늘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그런 의미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쉬지 말라는 것도 역시 24시간 그런 개념이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무슨 일 앞에서든지 당신의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묻고 그 일을 하는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죠. 쉬지 말고. 쉬지 말라는 게 그런 의미죠. 어떤 일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당신의 뜻이 뭔지 늘 묻고 그 늘 묻는다는 거기에 쉬지 말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이제 갖춰 나가야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살아요. 뜻을 물으면서 살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이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뜻이 내 속에 있는 거거든요. 뜻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은 그분이 내 속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속에 계시다는 것은 내가 그분의 뜻을 쫓는다는 뜻이고, 쫓게 되면은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네가 원하는 것 다 구해라 그랬죠. 다 구해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런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모든 일들 하는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게 이거였는데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그 매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일러준 이 세 마디에 어쩌면은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의 지침이죠. 이 지침은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모습이고 과거에 내가 갖지 못했던 모습이죠. 나는 과거에는 힘들고 슬프고 늘 눌린 듯이 그렇게 삶을 살아왔단 말이죠.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표시를 나는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나는 구원받은 자라. 이런 인식을 늘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구원받은 자라는 거. 그런 인식을 갖고 사셔야 돼요. 그런 인식. 늘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조건이 쉬지 않고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기본 토대죠. 그 믿음 하에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이제 그런 힘을 얻는 거잖아요. 내가 신분이 그렇게 바뀌지 않았다는데 무슨 권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건 우리 인간의 논리로도 가당치가 않은 거죠. 근데 바울사도를 통해서 이 세 마디의 말씀을 일러주신 것은 내가 너를 구원했다는 표시를 그 밑에 깔아놓고 하시는 거죠. 구원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믿어. 믿는 자로서 이후에 살아갈 일은 항상 무슨 일 앞에서든지 기도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감사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 삶은 과거에 나와는 달라진 모습이죠. 달라진 모습. 소위 거듭난 표시가 그거란 얘기예요.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증거가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이 세 가지의 요소가 내 삶 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요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살펴봐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삶이 우리 개인의 어떤 내면적인 그 노력의 하나의 그 일환이라면은 이런 노력들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게 사람들의 모임이죠. 건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 모임 자체, 이 공동체를 가리키는 게 교회거든요. 교회가 공동체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지향을 가진, 거듭나는 지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 거기도 이 개인의 거듭남의 표시가 그 교회 공동체에도 그대로 드러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구성원들이 어떤 목표를 지향을 해요. 그러면은 그 단체가, 그 공동체가 겉으로 드러나는 그 결실도 결국 그 구성원들이 지향하는 목표와 흡사할 것이다. 그 논리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오늘 본문 앞서서 얘기했던 그 세 가지의 사실상의 기독교인의 이 생활 지침, 행동 지침, 그게 이 공동체의 또 특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공동체의 특성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했을 때 오늘 본문은 그 앞에 나온 개인적인 그 지침의 공동체적인 버전이에요. 이게 공동체의 어떤 모습에서 드러나는 앞의 세 가지 요소가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십시다. 자, 19절 20절 보십시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 말은 이 공동체에게 들려주는 말이에요. 공동체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에게. 앞에는 데살로니가 교인 그 각 개인에게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들이 거듭난 증거입니다. 이렇게 일러줬어요. 그 모습이 여러분 공동체 속에서도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어나오는 말씀이 19절부터 24절이거든요. 19절부터 20절은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과 대응이 돼요. 보십시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예언은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죠. 그렇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사람은 병을 치유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는 능력을 갖고, 또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예언을 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그 능력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의 능력도 갖고, 아주 많은 그 사람 각각에 맞는 그런 다양한 은사를 성령께서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그 가운데 예언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전제를 해서 볼 때 19절, 20절은 이 구절 자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의 한 예가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 취지와 그 취지에 해당하는 사례, 이렇게 두 구절이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는 성령을 따르는 자다. 이런 얘기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얘기는 성령의 활동을 방해하지 말라는 얘기죠. 우리 속에서 성령의 활동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가 뭡니까? 육체의 일이죠. 나 자신, 정욕과 탐심이죠. 거기에 경각하라는 얘기 아니십니까? 거기에 경각해라. 거기에 경각함으로써 우리가 얻게 되는 표시는 뭡니까? 내 속에서 영혼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것이죠. 내 속에서 영혼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거예요. 영혼의 활동이 활발해진다는 건 또 뭐냐? 영혼의 활동이. 성령께서 내 속에서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죠. 구원의 진리, 성령이 가르치는 구원의 진리가 뭡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믿게 해주시죠. 믿게 해주십니다. 그게 성령이 우리 속에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믿게 하시는 그 활동을 우리가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심을 따라서 어떤 일들을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앞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먼저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내 속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다. 내가 구원받은 자다. 이런 인식을 갖게 된다면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조건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태가 공동체에서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19절, 20절 그 얘기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얘기는 성령이 가르치는 항상 기뻐할 그 조건, 그거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 물론 데살로니가 그 교회에서 아마 역사적으로 그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을 아마 방해하고 회방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을 보면은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 영적인 차원에서 해석을 하자면 이제 그런 의미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내가 구원받은 자다.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 나는 구원을 약속받은 자다. 그것을 믿음으로 해서 내 존재 자체가 기본적으로 기뻐함,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조건, 기뻐함, 그 조건을 갖는 것. 그게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 믿음을 갖는 것. 왜냐하면 그 믿음을 갖는 것도 결국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걸 못 믿으면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그걸 못 믿으면.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거 믿어야 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이고 내가 영생의 약속을 받은 자이다. 이거 믿어야 되는 얘기죠.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거 믿고 계셔야 돼요. 그걸 믿어야 된다. 그래야 내 삶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조건을 갖춘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무슨 일이 닥칠 때 나는 구원받은 자다. 그렇다면 이 고통스러운 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상황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해석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기뻐할 일들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공동체는 이렇게 영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바울사도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십시다. 21절 22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거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과 평행하는 거죠. 그것과 상관이 있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왜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거 묻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바로 21절 22절이죠. 좋은 것을 취해라. 모든 것에서 좋은 것을 취해라. 여기서 좋은 것이라는 건 선을 얘기해요. 선을 얘기하는 거죠. 선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죄를 버리라는 얘기죠.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를 우리가 꾸준히 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면 우리가 죄를 멀리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그 뜻은 죄를 멀리하라는 거거든요. 죄를 멀리하라. 내 정욕과 탐심의 모습을 보고 거기에서 벗어나라. 그걸 다스려라. 그러지 않으면 죄가 네 문 앞에 있다. 이거 늘 가르치는 말씀이죠. 늘 가르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를 늘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삶 속에, 이 공동체 속에서 드러나는 행동의 그 변화의 양식은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선한 것을 취하고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의 모습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두 가지의 지침을 이제 설명을 하고 난 뒤에 23절에 이 두 가지 일에 대해서 바울사도는 축원을 해요. 축원을 합니다. 지침을 줬으면 이 지침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죠. 자, 23절 봅시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친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친히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 말이지 않습니까? 거룩하다는 말의 뜻이 구별하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구별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다. 영적인 지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지향을 가진 사람들.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사도가 축원을 합니다. 요거는 19절 20절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19절 20절. 그렇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 것. 성령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성령의 활동을 우리가 더욱더 북돋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 우리는 영적인 지향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게 바울사도의 축원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죄를 멀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죠. 죄를 멀리한다는 얘기는 그 두 번째 항목, 우리가 늘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와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무슨 일 앞에서든지 기도하고 일을 함으로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셨을 때 흠없는 자로 인정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원을 하죠. 이 두 가지의 이 지침들을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한 것입니다. 권면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24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얘기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얘기죠. 부르셨다는 얘기는 이름을 불렀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우리 존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만드셨다 이런 얘기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얘기예요.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분이 미쁘시다.
믿을만 하신 분이다 이런 얘기죠. 단순히 인간적인 차원에서 믿을만하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뜻은 변함이 없죠. 그분이 영원하시니까 그분의 뜻도 영원한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 하나도 1.1핵도 변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확인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상황이 달라져서 해석과 조건은 달라지셨어도 하나님의 그 취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취지,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건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은 우리가 신실하다고 인정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사실상 처음부터 우리에게 확인하신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나를 당신 앞에 부르셨다는 것은 나를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 이걸 처음부터 알려주신 거라는 얘기죠. 이걸 믿으라는 얘기죠.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책임지고 구원의 자리로 인도할 그런, 예를 들면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또 이어서 뭐라 얘기하냐면은 그분은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루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 약속을 이루어주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모든 과정 속에서 실은 우리가 노력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욕과 탐심을 예를 들면 우리가 다스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노력을 했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내 힘으로만 된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우리 은혜가 있고 우리 믿음의 신비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했는데 그러면 내가 한 것이지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신비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인 지향을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의 결심이 결실하도록 동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거듭나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하신 그 약속을 우리 삶 속에서 책임을 지고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그분이 나서서 해주시는 거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온 과정 속에서 우리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이 약속에 대해서 신뢰가 안 가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순간들이 있죠.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또 그런 일들 앞에서 우리가 흔들리는 것 인정하죠.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 이게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뭘 믿느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구원하신 그 뜻을 끝까지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거 믿어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의 싸움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그 내용이에요. 그걸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믿었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이 지금 현재 이 고통이 지금은 괴롭지만 나를 믿음 가운데 더 성숙하게 만드시는 그런 뜻 가운데 있었던 것이다. 이걸 인정하게 되죠.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고 또 그런 삶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게 뭡니까? 이 어려움이 지속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깨달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어려운 이 내 발등을 찍은 이 돌멩이가 항상 내 발등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그거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거 우리 깨달았거든요. 지나간다는 얘기죠. 그 지나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나를 격려하신단 말이죠. 그 격려를 받고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같이 이겨나가는 거죠. 같이 이겨나가는 거.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그걸 원하세요. 고통 속에 빠져서 한탄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저한테 주셨습니까? 원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원망도 믿을 만한 사람한테 하는 거거든요. 내 원망을 했을 때 그 원망을 들어줄 사람한테 원망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하는 원망은 하나님이 이 원망을 들어주실 것이다. 알기 때문에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 차원을 하나님은 받아들이세요. 내 원망. 그래서 예레미야나 다른 구약의 선지자들이 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고통이 너를 울부짖게 할 것이다. 울부짖어라. 울부짖어라. 나를 부르라는 얘기죠. 너 고통을 나한테 토해내라. 나한테 원망할 거 있으면 원망하라는 얘기죠. 원망해라. 나를 구해 주십시오. 강구하라는 얘기죠.
그러한 강구 속에서 내 영혼이 정결해지고 내가 새로워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이든 부전 일이든 범사에 하나님의 뜻이 실려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늘 하면서 살아갈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얘기는 오늘 본문에서 24절에 나온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므로 그 뜻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예를 들면은 이 세 가지의 이 지침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왜냐하면은 이 공동체 구성원인 여러분 개개인이 다 이 공동체에서 드러나는 이 속성의 개인적인 특성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에 나는 내 영혼이 기뻐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걸 인식을 하고, 그렇죠? 인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지향을 갖고 사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찾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무슨 일에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뜻을 찾고 그 뜻을 쫓아서 주의 길을 멀리하는 거죠. 절망과 좌절의 상태에서 우리는 그 상황에서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것이죠.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죄를 짓지 않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시니까. 그 기도가 이제 그렇게 이 범사의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는 그런 행동의 양태를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들에는 하나님의 뜻이 실려 있다. 그래서 굳은 일에도 감사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그렇다면 나도 그분께 신실함을 보여야 되겠다. 이런 반응을 보여야 되죠. 나도 그분께 신실함을 보여야 되겠다. 그겁니다. 그 신실함이라는 것이 또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서 길러가야 되는 영적인 역량이죠. 영적인 역량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 때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 그게 우리의 신실함의 표시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동체에서 우리의 그 거듭남의 표시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전체 취지는 다 이해를 할 것 같죠?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영적인 지향을 가져야 된다. 영적인 지향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고민해야 될 것은 영적인 지향을 가진다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영적인 지향을 가질 때는 예를 들면 분별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영이 어떤 영이며 또 예를 들어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그랬는데 모든 일들 속에서 뭐가 좋은 것인지 또 게다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는데 뭐가 악인지 사실 이렇게 애매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어떤 형태의 악이라도 버리라 그랬는데 이걸 우리의 어떤 논리로 판단을 하려고 한다면 이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상황이 달라지면 선악의 기준이 달라지거든요. 선악의 기준이 달라져요. 그러면 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분별. 영적인 지향을 가졌을 때 우리 속의 영적인 분별력이 어떤 영을 따를 것이며 또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지향을 따라서 선을 선택하고 악을 선택할 것이며 악을 버릴 것이며 이런 것들 그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분별이 문제인 거죠. 이 분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이 분별 우리가 서로 말씀을 나눴지만은 인간적인 논리로서는 이 분별을 갖출 수가 없지요. 없습니다. 아무리 학문이 높고 철학적인 어떤 식견이 높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의 생각과 다른 환경에 놓이게 되면은 그 생각이 잘 적용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 이게 우리 살아가는 삶의 조건들이지 않습니까? 매일 우리가 또 그걸 경험하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무슨 일 앞에서 기도하는 게 그런 뜻이에요.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이 사건에서 당신의 뜻이 뭡니까? 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당신의 뜻이 뭡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네가 악한 아비라 하더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준다는 거 너도 알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께 그 자녀가 간구하는데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간구하면 성령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분별력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기도하면은 분별력이 생기네.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내가 알 것 같네. 이런 경험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경험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만들어 가야 되죠. 근데 다만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갖추게 되었을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죠.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분별력은 나한테만 적용해야 돼요. 나한테만. 내가 구한 분별력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실행하려고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얻은 분별력이기 때문에 내 삶에만 적용해야 돼요. 이 분별력으로 다른 사람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재단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관련된 일은 또 그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께 또 여쭈어야 돼요. 우리에게 이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공동체를 위태롭게 하는 그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사안별로.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무슨 일 앞에서든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그때 상황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살아가는 그 과정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믿는 자의 표시고 그게 우리가 거듭난 것의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 증거가 공동체 전체 집합적으로 드러날 때 그 교회는 거듭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늘 예를 들면은 성령께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그런 인식을 늘 각성하는 그래서 그 토대 위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실현하는 그런 공동체로 믿음의 증거를 보이게 되는 단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